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기독교 강요 제1권 17장 6절부터 11절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실제적인 묵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교리적인 기본적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소위 섭리라고 하게 됐을 때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관한 그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반드시 두 개의 단어를 떠올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무엇이라 했죠? 보존과 통치. 예. 이건 아예 그냥 기본적으로 항상 기억해 두셔야만 합니다. 자, 근데 이 보존과 통치라고 하는 이 부분을 또 하나로 우리가 줄여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우리가 섭리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섭리,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섭리론을 계속 강의하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화가 무엇으로 주로 나타나느냐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섭리에 대한 이해,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의 주권적 관점에서, 섭리적 관점에서 이해하느냐가 이것이 여러분들의 성화의 수준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서부터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제외하고 생각하는 데는 아주 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학을 뭐라 그랬습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이라 했죠.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이라는 말을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제외하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모든 사고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 중심적 사고였습니다. 그게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거듭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거듭났다, 나에게 믿음이 생겼다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뭐부터 달라져야 됩니까? 이런데 사고에서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의 전환이 나타나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신앙을 오래 신앙생활했다고 하는데 삶 속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고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항상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습관이, 어떤 본성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회심이거든요. 그게 회심. 과거에는 하나님을,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여러분 1장 다시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한번 보시게 되면 아주 독특한 개념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타락한 심령에 관해서 로마서 1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뭐예요? 마음에 누굴 두기 싫어합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게 이게 인간 타락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중심적 사고방식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심리학을 그토록 우리가 혐오하죠? 우리가 심리학이 왜 잘못됐다고 얘기하죠? 심리학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을 제외하고 인간을 해석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 인간 이해라고 했을 때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 관점에서 인간을 이해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인간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 완전히 잘못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 이제 성화의 출발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래서 이 세상 주관자가 더 이상 나도 아니고요, 권력자도 아니고 또 누구도 아니에요.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쾌락도 아니고 오로지 누가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여러분 고백하는 것. 이게 성화입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화라고 하는 것이 무슨 굉장히 도덕적인, 물론 성화는 반드시 도덕성을 동반하여 되어 있습니다. 근데 도덕성이 곧 성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착하다 해서 저 사람 성화됐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간디가 굉장히 착하죠? 성화됐다고 얘기합니까? 우리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어떤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사회봉사 많이 하고 기부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는 성화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해요? 아, 저 사람 참 착하다. 아, 저 사람 참 마음 좋다. 여러분 성화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화라고 하는 것은 도덕성을 포함하지만 도덕성의 성화가 아니라는 의미를 아주 잘 표현한 것이 성화입니다. 성화가 뭡니까? 하나님화 되는 겁니다. 도덕화 되는 것이 성화가 아니에요. 하나님화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성화거든요. sanctification. 자, 근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소위 성화. 이제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의 그 영광, 즉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점점 나타나야 되는 것이 성화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성화는 그럼 어떻게 하지 나타나느냐? 도덕적이라고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관련하여 사고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 때 이것이 이제 성화가 되는 거예요. 단편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물질에 초월했어요. 물질에 초월했는데 물질에 한 사람은 어떤 식으로 물질에 초월했냐면 그 도덕적으로 물질에 초월한 사람이 있어요. 자, 인생에서 돈은 다 헛되고 헛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돈을 초월하며 살아. 꼭 누구처럼요? 그 불교 신자처럼. 우리 이거 성화라고 얘기 안 하죠. 왜 성화라고 얘기하지 않죠? 여기에 누가 그 중심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돈에 초월했어요. 이 사람도요. 이 사람도 돈에 초월했는데 초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 주관자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돈을 초월한 거예요. 겉으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요? 거의 흡사해 보이죠. 근데 신앙의 출발이 어때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성화는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굉장히 착해졌어요. 그리고 굉장히 개선이 됐어요. 굉장히 도덕적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단면만 표면적인 모습만 보면서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 굉장히 성화됐다. 그렇게 보면 곤란하죠.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사고에서 그 도덕성이 나오게 된 원인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 의해서 나왔느냐? 그렇지 않으면 착하게 살아야 되니까.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염두에 두지 않고 성경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사실 여러분 간디가 그 도덕적으로 살게 된 이유가 뭐냐면 성경 말씀 가지고 도덕적으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믿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 성경의 도덕적 윤리도덕이라고 하는 가르침 때문에 그렇게 윤리도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거든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서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가 있을까요? 슈바이처. 알버트 슈바이처는 뭐라 얘기합니까?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알버트 슈바이처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했냐면 예수님을 자살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예수님이 좀 정신분열 환자라고 생각했거든요. 진짜 정신분열 환자는 누굽니까? 자기죠, 자기. 근데 알버트 슈바이처가 그렇게 도덕적으로 막 그 아프리카의 성자로 할 만큼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우리는 그가 성화됐다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의 도덕성의 근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나온 도덕성이 아니라 단순히 뭐예요? 윤리 도덕적인 마인드, 소위 펠라기오스적인 마인드에 의해서 도덕성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위 율법주의적으로 가르치는 것의 위험성이 뭔지 아십니까? 율법주의적으로 가르칠 때 그들은 항상 뭐에만 관심을 갖냐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보다는 내가 오늘 주일 성수 했냐 안 했냐, 표면적인 거죠. 내가 거짓말을 했냐 안 했냐, 내가 착하게 살았냐 악하게 살았냐, 소위 결과론적인 부분에 와서만 주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뭐라고요? 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는 건 아니죠. 믿음으로 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했느냐, 소위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했느냐, 그래서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내가 도덕적으로 살았냐에 관한 문제거든요. 성화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인류 역사 안에서 굉장히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수많은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는데 독배를 마시면서도 그 사람은 얼마나 여유로운지 악법도 법이야. 법을 다 지켜야지.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 한 가지 좀 유언하겠는데 내가 누구네 집에서 내가 암탉인가 수탉인가 한 마리를 내가 꿨는데 그것 좀 갚아줘. 뭐 이렇게 여유롭게 유언할 거 다 하고 나서 독배 마시고 죽었단 말이에요. 야, 어떻게 굉장히 존경스럽죠. 어떻게 죽음 앞에 저렇게 의연할 수 있는가. 근데 그것도 죄예요. 왜 그렇죠?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자기중심적 사고방식, 자기 신념이거든요. 이렇게 사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그는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친구들이 지금 도망가. 지금 도망가면 살 수 있어. 아니, 난 죽음을 의연하게 받아들이겠어. 그래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아무리 그가 의연하게 죽음을 받아들였다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가 아무리 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런 도덕적인 의도에서 그렇게 죽었다 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해서 우리가 다니엘서는 뭘 얘기하죠?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를 가장 적나라하게 잘 다루는 부분이 사실은 다니엘서거든요. 근데 다니엘서에서 주로 얘기한 것이 뭡니까? 이 세상 주관자가 임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권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주관자가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노골적으로 얘기합시다. 여러분, 왜 우리 베레아파 있잖아요. 김기동파, 그 귀신파. 왜 우리는 그 김기동파가 이단이라고 얘기하느냐? 그리고 김기동파의 신앙이 왜 아무런 그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느냐? 김기동파는 궁극적으로 귀신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렇게 구체적으로 딱 떨어져 이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근데 김기동파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오늘 감기 걸렸어요. 그럼 무슨 귀신이요? 감기 귀신. 그리고 길거리 하다 돌불에 채워서 넘어졌어요. 그럼 뭐예요? 돌뿌리 귀신. 그리고 또 누가 막 화를 냈어요. 그럼 화내는 귀신. 부부싸움 귀신. 모든 걸 다 귀신 탓을 다 돌리는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귀신의 주관하에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괜히 두려운 얘기가 되는 거죠. 항상 누구 눈치 봐요? 하나님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귀신 눈치 보는 거죠. 표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신앙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주권을 얼마나 교묘하냐면 주권을요 사단에게 돌렸어요. 야, 잡으십시오. 주권을 사단에 돌린 거 아니다라고 그 사람들이 아무리 고집을 피운다 한다 할지라도 주권을 귀신에게 돌렸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논리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항상 주권이라고 하는 논리와 같이 가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김기동파에서는 누굴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합니까? 귀신을 더 두려워합니까? 그럼 귀신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누구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여러분 시편이나 잠언에서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권과 관련된 용어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말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돈의 주권을 더 두려워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세상 권력자의 그 주권을 더 두려워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귀신을 더 두려워한다면 여러분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화되었느냐, 소위 sanctification을 소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되었느냐,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세상의 것을 덜 두려워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저울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속에 수많은 문제들을 부딪히게 만드는데 그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던지는 질문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단순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너 어떤 것을 두려워하니?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너는 무엇이 이 세상을 주관한다고 생각하니? 라고 끊임없이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행복은 무엇이 주관한다고 생각합니까?
돈이라고 생각합니까? 명예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쾌락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잘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행복을 주관한다고 생각합니까?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그 부분에 대한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관하여 우리에게 아주 잘 얘기해 줍니다. 다니엘서에서 아주 굵직굵직한 세 개의 사건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실은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 주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의 맨 뒷부분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상이 나오고 그 꿈에서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큰 신상이 나오죠. 머리는 뭐 황금이고 뭐 가슴은 은이고 뭐 이렇게 나온 그 신상이 나오는데 그 신상을 뭐가 깨뜨려요? 어떤 큰 돌이 와서 깨뜨리지 않습니까? 깨뜨리니까 뭐예요? 그 엄청나게 큰 신상이 다 가루가 돼서 먼지처럼 다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아요? 뭘 얘기하는 거죠? 이 세상 나라 누가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하나님이 주관자이시다.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은 뭐예요? 티끌같이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이 세 개의 사건, 아주 굵직굵직한 세 개의 사건을 보여주면서 첫 번째 사건이 무엇입니까? 아주 재미있어요. 첫 번째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네 명의 유대인 소년이 소위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기 전에 기름지고 보기 좋은 모습으로 왕 앞에 나타나야 되는데 우상에게 주어진 음식을 먹으면서 그 기름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야채만 먹으면서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를 첫 번째 질문을 받습니다. 그죠? 그 질문에 대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음식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죠. 사실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은 어떤 걸 먹어야 여러분 얼굴이 더 기름지고 보기 좋아집니까? 뻔하죠. 고기예요. 그건 상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문제와 관련을 갖지 않고 실제로 여러분들 고기를 자주 먹은 사람과 그 야채만 먹은 사람을 여러분 비교한다면 사실은 고기 먹은 사람이 얼굴에 기름기가 반질반질 흐르거든요. 우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나 다니엘이 야채를 먹었으니까 우리도 야채만 먹으면 그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를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건 초월적인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금신상 얘기 아닙니까? 금신상에 절하면 살고 절하지 않으면 죽고, 여기서는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까? 살고 죽음을 누가 결정하냐에 관한 얘기거든요. 살고 죽음 누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내가 죽일 권도 있고 내가 살릴 권도 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누가 이런 소리 했죠? 신약에서요? 헤롯 왕이 예수님께 그 주권에 관한 질문을 던졌거든요. 내 말 한마디면 넌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은 죽고 살고 네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보여주신 것은 주권에 관한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죠? 이 사자굴 사건. 그렇죠? 사자굴 사건에서도 결국 뭐예요? 살고 죽음을 누가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결국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 이 질문 앞에서 계속적으로 어떤 정답은 뭐예요? 정답은 항상 하나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답 쉽죠? 근데 답은 쉬운데 삶 속에서 고백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머리로 아는 것과 삶의 고백은 별개 문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정작 어때요?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고3이 됐어요. 머리로는 어떻게 알고 있죠? 맨날 여러분 교리를 배웠잖아요. 그래, 이 세상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대학 붙고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고 다 그래 놓고서 애가 고3 돼가지고 이제 막 다른 애들은 학원도 다닌다, 뭐 야간 자습도 한다, 그리고 뭐 하다못해 주일날도 나와서 공부한다, 주일날도 뭐 학원 간다, 뭐 한다, 진도 따라가야 된다, 뭐 한다 그러는데 우리 아이는 주일 성수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은 하나도 안 올라요. 성적이 오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안 오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안 오르게 하시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주일 성수하면서 성적 잘 오르면 얼마든지 주일 성수하라고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를 내질 않아요. 답은 똑같은데 문제는 항상 복잡해요. 답은 예를 들어서 3인데 이 3이라는 이 답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1학년 때는 1 더하기 0은 1 더하기 2는 그럼 3 쉽잖아요. 근데 답은 항상 똑같은데 이 학년에 올라오면 어떻게 미분, 적분 뭐 탄젠트 뭐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다고 해서 3 쓴다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과정을 쓰시오. 항상 그렇게 나와요, 요즘에. 하나님께서는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정으로 답을 썼냐에 항상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요즘 주관식하고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죠? 컨닝할까봐. 여러분, 3절에서 나타난 이 수많은 문제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던지는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도무지 고백할 수 없는 상황을 먼저 몰아가시고 난 다음에 애가 성적이 자꾸 떨어져요. 그리고 오히려 이 주일도 성수 안 하는 애들이 성적은 쭉쭉쭉 올라가고 경쟁에서 막 자꾸 밀리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래도 너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겠니?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온전히 성수했냐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율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주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실은요. 사실 자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 너무 율법주의적인 것 같아. 아니, 주일을 꼭 성수해야만 신앙인가? 주일을 성수해야만 신앙입니까? 네. 주일을 성수해야만 신앙입니다. 거기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에 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런 불평을 자꾸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성적이 오른다 하면 모를까? 안 오르는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실까요? 우리 귀에는 안 들리지만. 그러니까 그게 내가 너한테 던진 문제야. 그래도 네 아이를 주일 성수해가면서 경쟁에서 떨어지더라도 하겠어?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죠. 근데 더 얄궂은 건 뭐냐면, 그래도 믿습니다. 내 1학기 다 지났어요. 성적은 바닥을 쳐요, 얘가. 아니, 6개월을 버텼는데 그럼 뭐가 좀 낌새가 있어야 되잖아요. 좀 있으면 수능 시험 볼 때가 저는 가까이 오는데, 그리고 시험을 봤는데 수능 시험도 제대로 성적이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계속 시험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시험하실까요? 좀 더 멀리 바라보면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냐는 거예요. 후진학교에 들어갔어요. 후진학교 아니라 아예 학교를 못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궁극적으로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이요, 궁극적으로는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겠느냐라고도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우리는 너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답을 쓰고 나면 쉽게 동그라면 싹 거두길 바라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질 않으세요. 왜냐하면 성화와 항상 맞물려 있는 중요한 속성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인내거든요. 인내. 그런데 이 인내는요, 죽을 때까지 인내해도 아무리 해도 힘들어요. 이게 적응이 안 돼요. 적응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식이 생기면 생길수록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있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첫 번째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생기느냐에 관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있는가 인정하지 않는가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시금석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뭘 할까요? 내가 움직이죠. 내가 움직여요. 여러분, 오늘날처럼 우리 개혁교회 안에서 기도가 그렇게 무시되는 때가 별로 없는데요. 기도를 무시하는 것은 대단히 신앙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요. 기도를 무시한다는 것은 아무리 여러분 칼빈의 신학을요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뭐라 그랬죠? 제가 하나님 주권이라 했죠. 하나님 주권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없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면서도 기도는 죽으라고 안 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뮬러가 한 말 중에 우리가 정말 가슴에서 이래서 살에 새기지 마시고 제발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우리는 기도보다 몸이 앞서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항상 뭐가 앞서야 돼요? 기도죠. 근데 이 말도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곤란합니다. 기도했으니까 이제 움직여도 되는구나.
기도는 그냥 옵션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래서 기도, 안녕하세요 하나님, 저희 오늘 이거 하는데 도와주세요. 아시죠?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찾아볼 생각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막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기도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밖에서 식사하는 거라 했잖아요. 외식. 우리는 그런 식으로 외식을 잘해요. 제가 기도하면서 항상 뭐라 했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확신을 얻어야 된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을 만큼 시간이 너무 없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받은 거에 관해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급하면 급하게 응답하신다. 여러분 막 몇 시간 기도해야만 응답하시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급하면요 잠깐 기도해도 응답이 오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식의 착각을 하고 있냐면 기도를 많이 해야만 들으시는 줄 아느니라.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전에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사고부터 많이 좀 정리를 해야만 합니다. 기도를 적게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때로는 급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짧게 기도해도 응답하실 수 있기도 한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움직이는 습관을 길러야만 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경건의 훈련입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할 만큼 했다고 해놓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난 기도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내 방식대로 밀어붙이겠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함께 하실 거야. 그러면서 사고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폭력을 휘두르고 그러면서 인위적인 방법, 인본주의적인 방법 사용하고 막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시던데요. 그래서 뇌물 주고 기도해도 하나님께 역사 안 하시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데요. 거짓말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타락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타락하는 중요한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근원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항상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을 했을 때 나타나는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좀 아이러니컬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를 적극적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교를 착각하는 사람들은요 소극적으로 모든 거 하나님이 다 결정하셨고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데 그렇게 애쓸 필요 없지. 이렇게 전도 그렇게 애써가면서 전도할 필요 없고 교회 부흥에서 그렇게 애써가면서 기도할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부흥 일으키시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저 사람 예수 믿게 되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런 좋은 결과 나오지 않겠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안 해도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겠죠. 맞습니까? 오늘 얘기가 사실 그 얘기예요. 칼빈이 그 얘기 계속해요. 하나님의 주권을요 여러분들의 게으름을 합리화시키는 또는 여러분들이 죄를 합리화시키는 데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엄청난 죄악입니다. 그건 신성모독이거든요. 신성모독.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마치 악을 조장하시는 하나님으로 자꾸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교리를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모든 환경에 대한 선하신 의도로 해석을 합니다. 해석이 달라져요. 여러분 인생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내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자 단편인 예를 들어봅시다. 칼빈이 누구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냐면 요셉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 267페이지를 이제 얘기합니다. 267페이지 8절 역경중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언가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는 곧바로 마음을 높이 들어 하나님께로 향할 것이며 하나님의 손길에서 인내와 마음의 평안을 풍성하게 얻게 될 것이다. 요셉이 형들이 배신을 계속해서 마음에 두었더라면 절대로 그들을 향하여 형제다운 애정을 보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 불의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형들을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었고 심지어 그들을 위로하기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선하신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성화의 가장 중요한 출발은 다 어디서 출발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 출발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성화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성화 안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 보면 다 똑같습니다. 섭리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욥에 관한 얘기인데, 욥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갈대아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다 죽였어요. 칼빈이 여기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당연히 욥은요, 돈이 많다는 것은 곧 모름이에요. 많은 군사들도 동원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욥이 살던 시대를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와 거의 그 비슷한 시대에 살고 있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럼 여러분, 욥이 어떤 걸 선택했을까요? 만약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자기 돈 들여서 용병을 사겠죠. 용병을 사서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근데 힘이 있는데, 그럴 수 있는 힘과 재력이 있는데 욥이 어떻게 반응했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들에 대한 이 분노와 미움의 감정을 전혀 나타내질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타나요. 뭐냐면 이거 수양입니까? 아니면 믿음입니까? 이것이 나타나는군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천주교는 수양의 종교예요. 다 수양해야 되는 거예요. 고행을 하고 자기 수양을 하고, 기독교는 수양의 종교가 아니에요. 믿음의 종교예요. 믿음의 종교.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돌을 닦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욥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언급한 것 이상으로 우리가 자꾸 오버하면 굉장히 좀 안 되는 게 뭐냐면, 성경 해석이 자꾸 이게 어그러집니다. 여러분들, 유대교를 굉장히 조심해야만 합니다. 유대교에서는요, 성경 해석을 굉장히 어그러지게 성경 해석합니다. 여러분, 칼빈은 뭐라 하죠?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며 성경이 침묵하는 데서 침묵해 하죠. 그게 우리 개혁주의가 성경 해석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제가 아주 재미있는 거 하나 얘기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다가 그 제물로 바치는 장면 여러 나오죠. 근데 그 장면이 그것만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나도 성경을 언급하고 있지 않죠. 유대는 거기다가 다 해설을 덧붙였어요. 아브라함하고 이삭이 가가지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는데 천사가 막아가지고서 살아났잖아요. 그 이후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유대인들은 상상력이 풍부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삭이 거의 반 정신이 나가지고 넋이 나가서 이렇게 집에 갔다는 거예요. 집에 갔는데 엄마가 물어보는 게, 야, 왜 그러니? 그래서 사라가 물었다니까. 글쎄, 아빠가요 저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뭐냐면, 이 노인네가 이게 정신이 나갔구만. 이게 노망들은 대판 싸웠다는 거예요. 대판 싸우고 여러 가지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사라가 죽었다. 여러분, 완전 코미디죠, 코미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걸요. 제가 그래서 왜 유대인들의 자녀교육 같은 부분이라든지 유대인들의 교육을 따라가면 곤란하다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그만큼 사고를요, 자율적으로 사고를 해요. 같은 성경을 본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성경의 범전에서 사고가 통제되질 않아요. 자기 멋대로 해서 그래요. 자기 멋대로요. 특히 창세기 1장부터 6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요, 온갖 희한하고 막 상상을 초월하는 해석을 다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왜 윗궁창과 아랫궁창을 나누셨죠? 뭐 이 문제에 관해서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거의 스콜라적인 거죠.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네. 자, 하여간 다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묵상과 아울러서 우리가 다섯 번째로 우리가 염두에 둘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올바로 이해했을 때 다섯 번째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뭐냐면 모든 사건과 환경 앞에서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묵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 인정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섭리하신다는 걸 여러분 인정합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범사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의도를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화와 관련하여
반드시 나타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성도는 반드시 사고가 깊어지는 것과 성화가 같이 간다는 겁니다. 도덕적이기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 그 소위 교회 안에 돌쇠 같은 그 청년들 여러분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돌쇠 없습니다. 전 믿습니다. 근데 돌쇠 같은 청년들의 특징은 뭐냐면 목사님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다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고가 너무 얕아요. 하라고 하는 것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아요. 섭리 그런 거 몰라요. 그냥 봉사하라면 돼. 헌금 많이 하라고 하면 돼. 그냥 돌쇠예요, 돌쇠. 여러분 무조건 순종 잘하는 것, 아무 생각 없이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것, 아무 생각 없이 좀 강조점을 두고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헌신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뭐 많이 하고, 이거는 사실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식에 기초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오래 생활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고가 점점 깊어지지 않고 여전히 사고가 그냥 여전히 표면 위에서 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사고가 항상 얕아요. 그걸 우린 뭐라 그래요? 속이 밴댕이 같다고까지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건 여러분 성화가 아니에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개선됐다 할지라도 그건 성화가 아닙니다. 성화는요 항상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항상 살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일반 계시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요? 철든다 그러죠.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살필 줄 알게 됐을 때 부모가 뭐라 그래요? 철들었다. 성화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표현이 뭐예요? 적에게 좀 철들기 시작했구나.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읽을 줄 알게 되었구나.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니는데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읽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어그러지면 하나님의 뜻은 해석하지 않고 인간만 미워해. 저 인간 또 환경이 어려지면 여전히 하나님 왜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또 불평과 원망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어떻게 해요? 거의 철학자 같다고 싶을 만큼 그들의 사고의 깊이가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존 버년이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존 버년은 땜쟁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땜쟁이인 존 버년이 쓴 책들은요, 존 오웬 같은 사람이 정말 본받고 싶고 정말 부러워할 만큼의 사고의 수준을 가졌다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많이 공부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난 가장 전형적인 특징은 뭐냐면 그래서 뭐예요? 묵상이에요, 묵상. 다윗이 뭐라 그래요? 큐티에 따라? 그런 큐티 아니죠. 주의 율법을 들고 해서 주야로 묵상하죠. 주의 율법을 들고 해서 주야로 묵상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기 위해 곱씹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내는데 점점 익숙해지고 성숙해져 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이 섭리교리가 중요한지 여러분들 많이 묵상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제가 묵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새신자 예비교육 때 항상 맨 마지막 과에 제가 가르치지만, 묵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여러분들은 거기서 여러분 가장 좋은 묵상은 강단 설교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강단 설교를 여러분 듣고 그 묵상이 날이 갈수록 깊어져야 되는데 저기한 것 이상으로는 묵상이 더 이상 펼쳐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사고가 어떻게 돼요? 점점 이렇게 좀 확산되어지고 점점 더 번져져야 되거든요. 깊어져야 되고. 제가 우리 지체들에게도 제가 이제 칼럼 같은 것도 계속 쓰고, 그리고 이
제가 요번에 이제 자녀 교육에 관한 교재를 어저께 완성을 했어요. 그 자녀 교육 매뉴얼 해가지고서 28가지 항목을 제가 만들어서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35페이지 정도 나와요. B5 용지로. 28가지 항목은 제가 자녀들이 이럴 때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가, 이것을 제가 강의했던 내용도 있지만 강의하지 않은 내용들 중에서 한 반수 정도가 강의하지 않은 내용들로 차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기억이 안 나면 다시 그 책 뒤에 그 매뉴얼을 다시 부록처럼 제가 집어넣은 게 있어요. 매뉴얼만 쭉 훑어보게 되면 아, 그때 이렇게 교육하라 했지, 이렇게 교육하라 했지, 이제 그런 내용이 거기 다 실려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다 묵상을 하는 가운데 거기가 나온 거예요. 어디서 보고서 나온 게 아니라 계속 고민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주실까? 왜 아이들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아이들을 좀 더 바르게 양육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아이들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로 키울 수 있고,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묵상은 어떤 묵상이라 그랬죠? 주관적 묵상이 아니라 그랬죠. 주관적 묵상을 하게 되면 누구처럼 돼버려요? 유대인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유대인의 교육이 위험하다고 하는 얘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묵상은 철저히 계시 의존적입니다. 항상 성경을 근거로 하여 묵상을 해야 우리의 사고가 오류에 빠지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주야로 묵상해서 여러분들이 내뱉을 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오이를 씹어 먹었어요. 또는 오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비빔밥이라고 합시다. 비빔밥 먹었어요. 토해낼 때 비빔밥 딱 토해내면 여러분 뭐 먹었는지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냥 피자처럼 보이죠, 그냥. 네, 토해내면. 완전히 다른 게 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원 형태는 보이지 않는데 완전히 다른 형태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틀림없이 이 말씀을 묵상해서 나온 것인데 적용하기 위해서 나온 건 완전히 다른 형태처럼 나올 수도 있어야 돼요.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원리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이 영적 사고방식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다 어디서 나오느냐? 이런 묵상이 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 인식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묵상이 없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 주권, 말로만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진정으로 인정한다면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사건을 나에게 주셨을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서 내가 얻어야 될 교훈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묵상해서 뭐예요? 완전히 나에게 내 영혼에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더 깊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바뀌어져 가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7절 한번 넘어갑시다. 순경 중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순경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길거리에서 여러분 잘못하면 잡는 그 순경이 아니라 마음 먹은 대로 일이 잘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 먹은 대로 일이 잘 될 경우에 여러분들 묵상이 많아집니까? 아니 안 많아집니까? 사실 안 많아지죠. 근데 여러분 일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잘 될 때에도 묵상은 깊어져야만 합니다. 왜냐?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면요, 주로 아무리 경건하다는 사람들도 주로 언제 넘어지냐면 주로 순경 때 넘어집니다.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을 때 득의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서는 나에게 오류가 있다고 제가 생각을 잘 안 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는 언제 의사를 찾아간다 그랬죠? 아플 때, 통증을 느낄 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뭐 합니까? 통증이 안 느껴져도 병원 가서 검진 자꾸 받잖아요. 그거 굉장히 지혜로운 거거든요. 내시경 정말 못 해먹겠더라고요. 그 내시경 좀 카메라 사이즈 좀 줄이라 그래요. 그거 할 때마다 토하는 줄 알았어 제가. 그래서 저는 수면 내시경 합니다. 너무 괴로워서. 근데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위에 병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미리 찾잖아요. 통증이 없어도.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모든 것이 순탄하게 마음먹은 대로 일이 잘 진행되는 경우에도 마치 스스로 종합검진 하듯이
과연 내가 잘 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잘하고 있어서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잘 돼가고 있는가에 관해서도 우리가 신중하게 항상 점검하는 태도를 견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266페이지 첫 번째 패러그래프 밑에서 여섯 번째 줄 정도 보게 되면 때때로라고 하는 부분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맞아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들, 이거 악한 원수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악한 원수들에게서 분별력을 빼앗으셔서 건전하고 진정한 것들을 전혀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기도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순탄하게 잘 진행되어져 가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별력을 걷어가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가 멸망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걸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전혀 알지 못합니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악셀에다 밟고 차가 잘 나가는 것만 무조건 좋아하지 어떤 차원에서 이 부분을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갈 때 커브가 돌 때는 여러분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그게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치 악한 사람들은 뭐와 같냐면 커브에서도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되는데 악셀에다 밟아서 속도가 잘 나간다고 무조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커브에서 여러분 악셀에다가 막 밟혀서 속도가 쫙쫙쫙 올라가면 큰일 나거든요. 차가 뒤집혀요. 전복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악한 본성은 뭐든지 잘 나가는 것만 능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으로 보살피시는지 우리가 잘 나가는 것 같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살짝 브레이크를 밟아주세요. 근데 우리는 그때 어때요? 기분이 상하죠. 아니 잘 나가고 있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잘 나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때 브레이크를 안 밟으면 어떻게 돼요? 차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박살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어떻게 해요? 이거 쉬운 얘기 아닙니다. 저도 잘 안 돼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잘 나가고 있을 때 브레이크 밟을 때는요. 정말 참기 힘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랬대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패러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들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이게 축복의 방식이죠. 그죠? 그들이 두려움에 질려서 본래 마음에 품었던 소원이나 계획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만들기도 하신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할 줄 몰라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 줄 아는 게 여러분 복입니까? 무서운 줄 모르는, 무서워할 줄 아는 게 복입니까? 무서워할 줄 아는 게 복이에요. 무서워할 줄 아는 게. 근데 이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요즘에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무서워해야 될 대상과 무서워해서는 안 되는 대상이라는 개념을 가르치질 않아요. 막무가내예요. 막무가내. 교회 교육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가 그거예요. 가장 두려워야 될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만만한 하나님으로 자꾸 가르쳐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성도들의 삶이 다 파괴되어 버리죠. 여러분,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성경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할 줄 모르면 하루 강아지 신세돼 버리고 맙니다. 법 무서운 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상태는 뭐래요? 분별력이 있는 상태라는 거죠. 항상 이 재앙 가운데 떨어지는 사람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분별력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 거기에 있죠. 우리나라 특히 한국교회가 정말 심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만 강조를 하는 바람에 하나님을 두려워야 할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교회 안에서 종족을 감춰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사회가 붕괴되어지고 교회는 쑥대밭 돼버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천주교 인구와 기독교 인구가
지금 거의 비슷하게 좀 가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천주교 인구가 기독교 인구를 따라잡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요즘 천주교 신부들이 그런 데잖아요. 막 얼굴이 막 노래져가지고 막 지쳐가지고서 다닌대요. 천주교 신부들이. 이유가 뭐냐 했더니 뭐 기독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개종교육 시키느라고 막 피곤해서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번에 교황이 우리나라에 왔습니까? 아니면 아직 안 왔습니까? 아직 안 왔어요. 온다 그랬죠. 근데 교황이 오게 되면 천주교 인구와 기독교 인구가 급속도로 확 역전돼 버린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교황이 놀러 오는 거 아니거든요. 관광차 오는 게 아니에요. 교황이 한국에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천주교가 확장되는데 유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해 달라는 요구를 하러 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가 어떤 차원에서 도움을 주겠다. 뭐 이런 아마 컨택을 하겠죠. 그래서 교황이 한번 왔다 가고 나면 그만큼 기독교가 힘들어진대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죠, 요즘? 아무 생각 없죠. 왜 그렇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처럼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지금 뭐 극도의 상황을 가고 있는데도 만사태평이에요. 만사태평. 제가 요즘 기독교인들 바라보면서 제 독서적인 게 뭐냐면 태평할 때가 아닌데 왜 이렇게 태평한지 모르겠어요. 지금요. 우리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비지 않았다고 너무 태평한 거예요. 뭐예요?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분별력이. 성경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 분별력이 없어진다고 얘기하냐면 불경건해지면 그 분별력이 없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불경건해지면요. 지혜자의 말에 귀담아 듣질 않습니다. 지혜자의 말을 어떻게 해요? 어리석고 미련하게 들리는 거예요. 꼭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너무 지나친 거 아니에요? 그게 멸망당할 자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구약성경 우리들이 계속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 패러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패러그래프죠. 이러한 지식을 갖게 되면, 그러니까 순탄한 가운데 섭리를 묵상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죠. 이러한 지식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반드시 바람직한 결과들에 대한 마음의 감사와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죠. 역경 중에 인내. 여러분 역경 중에 인내도 뭐와 관련을 맺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만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성리의 9가지 열매 중 하나 뭐예요? 인내죠. 그래서 인내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죠.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결이. 끝까지 견고하게 인내함. 근데 끝까지 견고하게 인내하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돌쇠처럼 그냥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인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 믿음 때문에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또한 미래에 대한 염려로부터 놀라운 해방이 뒤따라오게 된다. 마치 사자굴 안에 들어가기 전에 다니엘이 그 염려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버릴 수 있었던 거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어떻게 맡겨버려요? 자꾸 사람들 이 섭리적 개념이 없으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안 맡겨지던데요? 맡겨버려. 안 맡겨지던데요? 이 맡기라 해서 맡겨지는 게 아니에요. 섭리는. 어떻게 맡겨지느냐? 두려움. 이 두려움이나 근심, 걱정을 어떻게 맡겨버리냐? 섭리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라야만 맡겨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의 그런 가르침, 베드로의 그 가르침, 맡겨버리라. 너희 모든 염려를 맡겨버리라. 섭리에 대한 어떤 교리적인 가르침도 없이 무조건 맡겨버리라. 믿습니까? 맡기십시오.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도대체 어떻게 맡겨버리냐? 그냥 맡기면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맡겨버림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에 대한 이 믿음을 근거로 하여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래 이 모든 거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시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근거로 하여 담대히 맡기고 그 염려로부터 놀라운 해방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은 모든 일이 마음에 바라는 대로 잘 이루어질 때에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느꼈던 생명이 없는 피조물에게서
도움을 받았던 이 모든 일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덕분으로 돌리게 된다. 섭리에 대한 바른 인식이 뭐예요? 뭐 여러 외적인 도움이 왔다 할지라도 그 도움의 감사를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다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섭리를 이해하는 사람, 섭리를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을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어져요. 8절 봅시다. 역경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순경 중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반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역경 중에도 어떻게 반응하느냐.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이 어때요? 자기 형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팔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셉은 정말 불쌍한 사람인 게 뭐냐면 이 배신을 3번씩이나 당한 겁니다. 그것도 가장 믿던 사람들에게. 이게 참 특징이 그래요. 가장 의지할 만하고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3번 그 배신을 당했어요. 첫 번째 누구예요? 혈육들에게. 자, 형제들. 배다른 형제라고 하지만 혈육이잖아요. 두 번째는 누구예요? 자기가 그토록 몸을 다해서 섬겼던 그 주인의 와이프에게.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가 그렇게 꿈을 해몽해줘서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준 사람에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믿을 만한, 이렇게 자기가 정말 은혜를 끼쳤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만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인식시키기 위해서요. 요셉에게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뼈아픈 교육을 3번씩이나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이 과정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이 뼈아픈 훈련과 뼈아픈 교육을 통해서. 하물며 우리가 고난 없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식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은 천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도 사실은 못마땅 할 때 많아요. 괴로울 때 많고. 그렇지만 기도로 씨름을 해야 돼요. 그래도 감사할 수 있도록.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리고 끝이 안 보이잖아요. 너무 현실적으로 너무 암담하고 괴롭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뭔가 선한 것을 이루시고 계신다. 뭔가 하나님께서는 합력할 선을 이루시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여 현재의 고난을 나에게 주셨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믿음을 가져야죠. 욥도 봅시다. 칼빈이 뭐라 얘기합니까? 욥의 경우에도 만약 갈대아 사람들의 잔악한 행위를 계속 마음에 두었더라면 즉시 보복하려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욥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갈 때 다윗의 마음을 가장 상하게 만들었던 사람은 시므이거든요. 시므이가 뭐라 얘기합니까? 막 다윗을 저주하면서 돌 던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빨 빠진 호랑이다 이거죠. 넌 종이 호랑이야. 그러면서 막 욕을 해가면서 저주를 해가면서 막 돌 던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윗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하여 나를 저주하시나 보다. 오, 다윗의 위대함이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가 즉각적으로 나와요. 그가 얼마나 묵상이 뛰어난 사람인지 알 수 있죠. 우리는 한참 생각해야죠.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저걸 죽여 살려. 아유, 좀 참자. 그래서 며칠 동안 고민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한테 나를 저주하시나 보다. 우리는 이렇게 진도가 느리게 가는데 다윗은 묵상의 거인이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딱 보자마자 곧바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중심적으로 묵상하는 그의 묵상의 탁월함을 우리가 좀 많이 본받아야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만히 관찰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 온유함의 근거가 성품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에 기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의 온유함의 근거가 훈련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수행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영성훈련 얘기 많이 나오는데 기독교는 훈련해서 되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훈련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좀 이상하게 가는 게 자꾸 천주교 영성이다 불교 영성이다 이상한 영성을 자꾸 받아들여가지고 자꾸 영성훈련 하는데
영성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천주교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들의 교리 자체가 어느 교리에 가깝냐면 불교 교리와 가깝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주의고. 근데 우리 기독교 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식을 근거로 하여 미움을 부인하고 그리고 현재의 고난과 고통을 부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구분이 좀 되시죠? 우리 기독교가 왜 수행의 종교가 아닌지. 그래서 여러분 수행 많이 했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요. 268페이지 두 번째 줄 보시겠습니다. 끓어오르는 분노와 조급한 마음을 치료하는 것으로 과연 이보다 더 효과적인 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기를 배운 사람은 분명 굉장한 유익을 얻을 것이고 언제나 마음에 다음 같은 생각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묵상을 많이 하십시오. 삶 속에 나타나는 표면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을 묵상하지 말고 우리 묵상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람을 자꾸 묵상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저 인간이 왜 저럴까? 저 인간이 나를 미워하는 걸까? 저 인간이 성격이 왜 이렇게 못돼 먹을까? 우린 자꾸 그 사람을 파고 들어가면서 사람을 묵상한단 말이에요. 또는 환경을 자꾸 묵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미움이 생기죠. 증오가 생기죠. 현실에 대한 어떻게 원망이 자꾸 생기죠. 근데 성경은 표면적인 그 현상을 묵상의 대상으로 삼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뭐예요? 그 표면적으로 나타난 현상 이면에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왜 그렇게 역사하시도록 허용하셨는가를 자꾸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숙해지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정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의 묵상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꾸 이런 환경과 어려움, 그래서 훈련은 사람이 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성도들을 훈련시키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통과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식을 갖지 못하면 믿음으로 그걸 넘어서지 못하면 자꾸 재시험이에요. 재시험.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끝나지 못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네가 아직까지도 내 마음을 잊지 못하니? 여러분들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 그 문제 없을 것 같습니까? 없으면 그 사람 정말 버리운 자식일지도 몰라요. 거기 가도 그런 사람 비슷한 사람 또 기다리고 있고 딴 데 가도 그런 비슷한 환경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넘어서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래서 감사의 능력이 거기 나온 거예요. 감사의 능력이. 찬송의 능력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옛날에 멀린 R. 캐로더스라고 하는 감리교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찬송의 능력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걸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2학년 때 제가 봤던 거로 기억하는데 거기서 그분은 찬송의 능력이었는데 찬송의 능력이 미신적으로 그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약간 곤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은혜가 많이 됐었어요. 근데 찬송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의 깊이가 찬송을 자발적으로 유발해야 돼요. 그리고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문제로 얘를 더 이상 훈련시키지 않아도 되겠구나. 오케이, 합격하게 되면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원수까지도 화해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모든 나에겐 장애였고 문제라 생각했던 것이 한순간에 싹 해결되어져요. 재물 문제도 정말 감사 한 번으로 여러 번 극복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근데 감사를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감사하게 됐을 때 그래 합격이다. 너에겐 더 이상 이런 권한을 줄 필요가 없겠구나.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육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게 우리를 자녀처럼 대우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훈육하지 않는 자녀가 없나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부모가 없나니 그러잖아요. 부모니까 당연히 우리를 훈육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도록 계속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문제 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셔야 될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주기도문 가르침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의지와 내 감정을 복종시킬 수 있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찬송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좀 밑줄 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패러그래프 밑에서 두 번째 줄, 주께서는 정의로우시며 유익한 일 외에는 어떠한 일도 뜻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주께서는 정의로우시며 유익한 일 이외에는 어떤 뜻하신 일도 뜻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일도 뜻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이제껏 살펴왔던 부분을 요약하는 것이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정리하자면, 혹시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상처를 당할 때라도 그들의 악함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주로 이거 묵상하잖아요. 그들의 악함을 주로 묵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칼빈은 오히려 뭐라 얘기합니까? 그들의 악함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우리 고통만 더 악화되고 우리 마음에 복수할 생각만 날카롭게 일어날 뿐이니,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어떠한 원수가 악의로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경륜에 따라 허락된 일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기를 배우기를 명심해야 한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 경건입니다. 이게 기독교 경건이에요. 우리를 괴롭힌 그 악인을 묵상하지 말고 오히려 이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경륜 가운데 허락된 일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기를 배우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성도는 성화를 맛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9절, 부차적인 원인들도 무시하지 않음. 부차적인 원인, 여러분 부차적인 원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뭔가를 한번 봅시다. 뿐만 아니라 경건한 사람들은 부차적인 원인들도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에게 유익을 베풀어 준 사람들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섬기는 자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베푼 인간적인 친절에 대해서 무시하지 않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그들에게 신세를 졌다고 느끼며 자신이 무언가 보답해야 한다는 것을 진정으로 고백하며 기회가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감사의 뜻을 전하려 하는 것이다. 최선을 다해서 뭐예요? 감사의 뜻을 전하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학생들을 돕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신학생들 생활비를 돕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어떤 등록금을 돕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신학생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교회에서 그렇게 섬기고 도왔는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교회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해요. 목회자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래요? 하나님께만 감사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신학생 수준이 그렇게 얕으면 신학교 때려쳐야 됩니다. 그 정도 이 양심도 없고 그 정도의 사고가 없어서 어디 그 영혼을 죽이려고 무슨 신학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뻔뻔한 그런 신학생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칼빈이 뭐라 얘기합니까? 비록 사람을 통하여 도움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나에게 재물을 줬다 할지라도 누구한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에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부차적인 원인을 무시하지 않아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해해야 될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한 사람의 성화가 하나님 주권에 의해서 성화됩니까? 아니면 교육에 의해서 성화됩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차적으로는 1번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교육이라는 방법을 결코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제가 이제 귀에 못이 박혀 자꾸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차적인 원인들을 사용하여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성화의 길을 가지 않도록 또한 작정하셨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역할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바른 가르침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른 설교 중요합니다. 전도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전도 받고 안 받고, 한 사람이 구원 받고 안 받고,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죠. 전도하지 않아도 구원 받는 사람 구원 받는 거, 여러분, 원리론적으로는 맞는 거 아닙니까? 원리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으리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누가 듣겠냐는 거예요. 그 부분이 바울이 뭘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께서는 부차적인 원인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헌신해야만 합니다. 충성돼야만 합니다.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병을 고치기 위해서 왜 우리는 의료 혜택을 많이 받아야 되죠? 왜 우리는 의사의 도움을 받고 우리는 왜 약을 만드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부차적인 원인을 무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하기도 하셔요. 그래서 제가 칼빈이 기독교 강요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를 시행하신 데 있어서 직접적인 원인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그 원인에 반대되는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도 하시며 또는 그 원인 없이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행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모든 것이 다 섭리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들의 부차적인 원인들도 간과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 밑에서 세 번째 줄 또 보십시오. 두 번째로 혹시 부주의나 태만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게 될 경우라도 이 경건한 사람은 그런 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어났다고 결론을 내리면서도 동시에 그 책임을 자신에게 돌릴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이 얘기를 합시다. 여러분, 한 사람이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부분을 너무 단조롭게 생각해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 정말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좋은 제대로 된 신학교를 가야 됩니까? 아니면 제대로 되지 않은 신학교를 가도 됩니까? 그러니까 리버럴한 굉장히 자유주의 신학이 팽배한 신학교를 가더라도 이 사람은 경건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부차적인 방법 다 사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한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정말 경건하게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학교를 가는 것이 실제적으로도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얼마나 극복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오. 왜냐?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해요? 혹시 부주의나 태만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게 될 경우라도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불경건하게 양육받을 수 있는 곳은 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나는 가르침이나 어긋나는 행위는 피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게 될 경우라도 이 경건한 사람은 그런 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어났다고 결론을 내리면서도 동시에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인이 궤변을 들어놓죠. 근데 우리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궤변이 그거죠. 가인이 자기 아우 아벨을 때려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네 아우 아벨의 피가 땅에서 울부짖는다 그러니까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죠? 누가 아벨을 지키는 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 지금 주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권을. 누가요? 가인이. 하나님 주권이잖아요. 하나님이 얼마인지 안 죽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죽은 게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지금 가인 얘기는요. 하나님 탓이죠. 얼마나 악합니까? 근데 사실은 하나님 뭐라고요? 이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가인의 네 논리가 우리에게서 이렇게 나타난다고 사실은 후대에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사악한 죄악인지 아십니까? 자, 바꿔서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은혜 못 받는 건 여러분 잘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잘못입니까? 우리는 1차도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 주실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안 주실 사람에게 은혜 안 주신다. 이거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또 하나의 그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자기의 게으름과 자기의 불경건이 은혜를 못 받게 만드는 원인으로 자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훼손되지 않아요. 그러나서 우리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셔서 은혜 못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 누구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가인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죽도록 때려놓고 나서 하나님께서 안 죽게 하실 수 있었으면 안 죽는 건데 죽은 건 하나님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불경건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안 줘서 내가 은혜 못 받았다. 하나님께 은혜 안 주셔서 회개가 안 되는데요. 은혜를 주셔야 회개하지.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회개하려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안 주셔서 회개가 안 돼. 여러분 이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얘기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자기의 죄악을 합리화시키는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은혜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는 금식기도 해가면서도 은혜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것이 의미가 있다 없다?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맨 밑에 줄 269페이지. 그러나 미래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히 이런 유의 부차적인 원인들을 생각할 것이다. 이번 여러분 밑줄 치십시오.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경우는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간주할 것이다. 틀림없이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안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죠. 그리고 그렇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일이나 그들의 조언을 청하는 일을 꺼리지 않을 것이며, 여러분들이 영적인 조언을 담임 목사에게 구하잖아요. 그죠?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를 통하여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해야지, 담임 목사가 은혜의 주체라고 고백하면 섭리를 모르는 거죠. 또한 무엇이든지 자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은 모두 주께서 베푸신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것을 하나님이 섭리 정당한 도구로서 기꺼이 사용해야 될 것이다. 얼마나 칼빈이 탁월하게 이걸 잘 설명했습니까? 그렇죠? 그냥 마음 같아서 그냥 읽어만 주고 싶어요. 얼마나 구구절절 적절한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그 다음 패러그래프.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후원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온통 기대고 확신 가운데 안심하거나 혹은 그런 것이 없을 때는 그로 인하여 불안해지고 떨 정도로 그것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미치십시오. 그는 언제나 오직 하나님의 섭리만을 생각을 고정시키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만 생각을 고정시키십니까? 그리하여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이런저런 궁리로 그 섭리에 대한 확고한 의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요압은 전쟁의 결과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게으름에 빠지지 않고 자신이 부르심을 받은 의무를 부지런히 수행했던 것이다. 여러분, 제가 열심히 목회하든 게으르게 목회하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가 도달하겠죠. 이건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과가 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치 미래를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건 얼마나 사악한 죄악인지 아십니까? 그래,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개척교회 벗어난다는 보장 어디 있어? 이거 마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뭐예요? 이거 가인처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 내가 게으르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되면 부흥하게 해주겠지. 교회도 성장하게 해주실 테고. 이거 가인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자기의 게으름과 자기의 악한 일을 하는 데 동기로 사용하는 건요, 하나님께 엄청난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게 있죠. 항상 뭐예요? 최선을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우리 애들에게도 항상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 검도하러 가기 전에 최선을 다해. 공부하러 갈 때도 뭐래? 최선을 다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나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 최선을 다하는 게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몰라요. 어떻게 됐지? 제가 죽기 살기로 제가 막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기 위해서 제가 정말 성경 공부 교재도 무지하게 많이 만들고, 제가 성경 공부 교재 만든 것만 하더라도 한 12년 동안에 이만큼 만들었어요. 교재를 제가 모아보니까. 권수로 따지니까 15권이 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 부흥이 온다는 건 보장 못해요. 우리 교회가 급성장하고 그런 건 보장 못해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에 초점 맞춰도 안 돼요.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이다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목회하다가 제가 늙어서 그냥 이렇게 목회하다가 그냥 세상 떠난다. 그럼 하나님은 실패하신 겁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린 그 자체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멘 쉽게 나오지만 저는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 다음 패러그래프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지식이야말로 우리를 움직여 교만과 지나친 자신감을 제거해버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를 의지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줄 것이다. 그래요. 섭리교리, 하나님의 주권교리는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존하게 만들죠. 의존하게 만든 것이 뭐예요? 기도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게 10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인생의 비참함. 뭐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식이 없는 사람 항상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가득할 것이요 항상 모든 염려를 다 끌어안고 살겠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식을 더욱더 깊어지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면 기쁨이 충만해지고 감사가 충만해지고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주는 위로와 평안함.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의 빛이 일단 경건한 사람들에게 비치게 되면 그는 그 이전에 그를 짓눌러오던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에서는 물론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야 된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어떻게 해요? 맡겨버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빛이 그 경건한 사람의 마음의 조명에 비춰져야 돼요. 머리로 안다고 해서 맡겨지질 않아요. 아, 그래 섭리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섭리는 머릿속에서 배워서 뭐 알아가지고 머릿속에서 뱅글뱅글 도는데 마음속에 맡겨지질 않잖아요. 그거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조명하시는 빛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아서 그렇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머릿속으로 아는데 이게 가슴까지 안 내려오는 거거든요. 가슴으로 내려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배워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 보시면 또한 이로부터 성도의 기쁨에 벅찬 확신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섭리에 대한 이 인식이, 이 믿음이 놀랍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나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이게 섭리에 대한 인식이 이런 담대함을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이게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섭리에 대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이런 찬송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시편을 쓸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다윗이 이런 시편을 그냥 쓴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영감 필이 받아가지고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깊은 인식 가운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기초가 있는 거예요. 이 기초, 이 섭리에 대한 인식이라는 기초가 없이 이 고백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섭리를 가르치지 않고 여러분 항상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뭐 대적인 여러분들이 치러올지라도 항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게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식의 이 기초가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는 가운데 담대히 다윗은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273페이지 시간이 없어가지고 좀 막 넘어갑니다. 위에서 한 7번째 줄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째 줄. 또한 그들로서는 마귀와 그의 졸개들이 사슬에 매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리대로 붙잡혀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섭리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죠. 자 보십시오. 이 부분을 딱 보면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철로역정이에요. 철로역정에서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가려 했더니 궁전 입구에 뭐가 도사리고 있어요? 사자 2마리잖아요. 고양이도 아니고 사자 2마리. 근데 사자 2마리를 보면서 이 크리스찬이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아름다운 궁전에서 빨리 들어와라. 괜찮다라고 얘기해요. 아름다운 궁전이 뭔지 아시죠? 교회거든요. 교회. 번연이 이 부분을 그릴 때 이 얘기를 할 경우에는 그 당시 영국 국교회와 그러니까 성공회죠. 영국 국교회와 영국의 그 정부가 비국교도들을 박해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사실 종교의 자유를 없애버린 거거든요. 수장령을 내려가지고요. 수장령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왕이 교회의 머리다라고 규정을 하고 그 왕은 국교 이외에는 어떤 종교도 어떤 프로테스탄트 신앙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만약에 비국교도 그러니까 성공회가 아닌 장로교 신앙이나 다른 신앙 생활을 하게 되면 어때요? 곧바로 감옥에 끌려가거나 막 재산을 다 뺏기거나 그렇게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끔찍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자 2마리는 그거예요. 하나는 성공회라고 하는 교회의 핍박, 또 하나는 뭐예요? 그 국가의 핍박이라고 하는 2개의 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자의 사이를 통과를 하려고 해서
만약에 정말 바른 신앙의 교회로 들어가게 되면 사자한테 물려 죽을 것 같다고 했을 때 그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아름다운 궁지에서 걱정하지 말고 들어와라. 왜냐하면 저 사자는 목에 사슬이 채여 있어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너를 물지 못하게 한다. 이게 섭리에 대한 인식이에요. 이게 섭리에 대한 인식. 존 버녀는 섭리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바른 신앙을 향해서 가게 될 때에 수많은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이상으로는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들 이 믿음 가지고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274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맨 우측. 이분은 여러분 밑줄 칩시오. 이게 결론입니다.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무지한 것이 가장 큰 비참함이요. 또한 최고의 행복은 바로 그 섭리를 아는 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지각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한 인식의 폭이 그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섭리에 대한 인식에 아무런 진보가 없다. 이건 진짜 문제가 많은 겁니다. 복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섭리에 대한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넓어져서 그에게서 점점 뭐가 없어요? 우리 찬송가 가사도 있잖아요. 내 입에서 불평이 점점 없어지면 뭐라 그래요? 그 있잖아요. 제가 가사 잘 생각 안 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식이 점점 깊어지면 어떻게 해요? 불평이 없어지고 감사가 늘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포괄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 뭐라 그래요? 지혜로운 자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칼빈의 기독교 강연을 통해서 정말 보화 같은 가르침 우리가 받고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더욱더 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과 사건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그 사람을 묵상하거나 사건을 묵상하기보다는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시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고난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아니라 같은 고난과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또는 해석하는 방식의 차이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날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함으로써 더욱더 성숙하고 더욱더 깊어지며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과 감사와 영광 돌림이 더욱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